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어제 본문 후반부에서 야고보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은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방은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낮게 평가할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비방은 교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는 교만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기서 비방하다는 무엇에 대항해서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형제를 적수로 놓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들이라는 것은 형제들 간의 사랑을 전제함과 동시에 동등한 위상을 전제합니다. 즉 비방하는 자나 비방받는 자는 다 동등한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동등한 위상을 가진 자가 동등한 위상을 가진 자를 낮게 보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것이므로 형제라는 정체성을 망각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째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2장 8절에 의하면 사랑은 최고한 법인데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동시에 율법을 주시고 율법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구원하지도 멸망시키지도 못하는 피조물로서 구원과 파멸의 절대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위치에 도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무서운 죄인지도 모르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야고보는 형제 비방죄의 본질을 규명함으로써 그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야고보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웃을 판단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는 이웃입니다.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야고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판단하는 자에게 너는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이웃 판단을 하는 너의 정체성을 바로 알라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어떠한 대상인가를 바로 알고 또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로 알며 그리고 율법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안다면 결코 형제를 비방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를 비방하는 죄가 형제를 잘못 알아서 깎아내리는 교만의 죄라는 것을 지적한 야고보는 이제 자기 자신을 잘못 알아서 자신의 생명과 시간과
사업에 대해서 주제넘는 교만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 죄는 자기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것, 그리고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 그리고 사는 것과 무엇을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을 말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생명과 시간과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업을 계획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야고보 당시나 지금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정도의 사업 구상이나 계획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뜻에 매여 있을 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뜻에만 근거해서 이런 말을 할 때에 언제 어디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이 됩니다. 즉 자기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주제넘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 1년, 장사 등은 시간과 장소와 일의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제넘음입니다. 즉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주제넘음을 향해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언제 어디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마치 1년 후의 일까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내일 일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도 모르면서 1년 후의 일을 어떻게 잘 안다고 자랑하느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그들의 나약함을 지적합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수사 의문문은 그들이 자기 생명을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의 깨달음을 촉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시간과 장소와 사업과 성공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은 생명이 계속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생명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답합니다. 여기에 생명의 불확실성과 일시성 그리고 무력성과 소멸성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자들의 무지와 연약함을 야고보는 지적한 다음 그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를 밝힙니다. 15절 16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는 것이 바로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러나 의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든가 말했듯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계획을 세우고 열정적으로 무엇을 추진하되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일에 교회에서만 나의 주인이 아니라 평일의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이 주일에만 제한되지 말고 평일의 나의 삶까지도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일터에 가서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기도 하라는 것을 야고보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언제 어디 가서 무엇이든지 해서 이익을 보겠다는 것은 허탄하고 악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요약해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그러므로로 요약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이익을 남기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로 잘 알려진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에 속하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잘 알면서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16절과 17절의 연결은 지식과 실천의 문제, 신앙과 행위의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서신 전체에서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문제,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주어진 독자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무엇이 선인지 잘 아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를 대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면서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까? 물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당연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2023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세운 여러 계획 속에 하나님을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복된 한 해, 또한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